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한 2달 동안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 고민했던 그런 교회가 나가야 될 이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신 있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시간에 사도행전 전체 28장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려 주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사는 경제력,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의 제자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12제자를 비롯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유대나 어떤 지역, 또 어떤 사람, 어떤 계층, 어떤 신분 속에서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런 일상의 언어, 삶으로 우리는 이걸 피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곳에 주인 되십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태껏 사도행전을 전개하면서 배웠던 게 뭡니까? 12제자를 비롯해서 초반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계기는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 특별히 12제자 또 안수 집사들을 평신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집니다. 그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흩어져서 소위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 가서 보니까 진실로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게 합니다. 이제 그뿐입니까? 사도 중에 가장 리더 역할을 했던 베드로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을 넓혀 나갑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 당시 이탈리아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의 환상을 3번이나 보게 됩니다. 너 고넬료의 집에 가라. 고넬료의 집에 가라. 아니 제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갑니까? 우리 지금 문화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개로 취급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타민족을 그렇게 놀린 적이 있어요. 강대상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표현을 못했지만. 그래서 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온 집안에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계속되는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구원하심이 어떤 지역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어떤 신분적, 사회적 계층을 뛰어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이런 것을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그는 유럽의 여러 도시를 다녔고 아시아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의 꿈대로 그는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다뤘지만 그가 원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보고하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그는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는 요즘 말로 하면 구금이 되어서 체포돼서 감옥 아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미결술이 있다가 드디어 베스도의 결정에 따라서 나는 가이사라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2년의 약 여행을 거쳐서 오늘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은 그동안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역, 인종, 사회적 신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은 영역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죠.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그는 찾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서 온 이태 2년 동안 그들이 사형 선고를 받기 전까지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어요. 저는 이 사도행전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제가 고민하던 앞으로의 교회 방향의 핵심 하나가 뭐냐. 우리가 땅끝까지 멀리 가지 못해도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 뭐냐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교회가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경건의 영성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다 영접했다. Welcome all. 모든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겁니다. 이 30절의 본문을 23절의 말로 하면 바울은 어떤 식으로 했냐? 2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보세요.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그가 유숙하는 집, 그리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그토록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는 그런 일상에서, 자기가 유숙하는 집에서 시간을 정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를 그는 다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접이라는 말,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좀 바꾸고 싶어요. 더 성경적인 의미로. 그것은 환대입니다. hospitality.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나를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를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일상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영성 하나가 우리는 내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는 겁니다. 환대, 영접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렇게 많이 표현할 때 단절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단절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과 조금 덜 이렇게 좀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큰 집에 사는 사람들과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말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소통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처지가 어떤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사하던 바울이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바울은 온 이태 동안 전셋집에서 뭐라 그럴까요? 아직 미결수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상대방과 대화하려고 그러고 소통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게 영접입니다. 영접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전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형편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싶은 사람, 저를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갖고 있는 요즘 나의 형편, 처지, 환경, 나의 자존심, 웰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겠습니다.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웰컴하지 못했어요. 진정으로 영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영접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있는 모습,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상대방과 소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태껏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준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의 유대교회는 많은 경계선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부정한 직업을 가졌어요. 세리들. 부정한 병에 걸렸어. 혈루병, 문둥병. 그래서 경계선이 있었어요. 물론 그거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가로막는 철조망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경계를 허물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만져서는 안 될 시체를 만집니다. 혈루병 거의 걸린 여자를 만집니다. 문둥병자를 만집니다. 여러분, 그게 환대요 영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나 종교주의자들은 그것을 분리해서 너희들이 이 경계선에 넘어오면 안 돼. 너희들은 부정한 자야.
그들은 또 어떤 경계선을 갖고 있었습니까? 인종의 경계선을 갖고 있었다고요. 사마리아 지역, 지리적인 경계선을 갖고 있었다고요. 유대가 핵심이고 갈릴리, 베레아, 변방. 그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시작하는 게 뭡니까? 어떤 그 영역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가 부정한 사람, 그가 부정한 직업, 그가 부정한 장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웰컴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받아들이고 웰컴했습니까? 저는 이게 이 시대에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멀리 나가서 선교하지 못해도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함께 붙여준 제자교회라는 공동체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를 영접하는 겁니다.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타이틀을 내려놓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는 지금 감옥에 구류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지만 내가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은 절실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것도 바로 이 모습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종교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경계를 서서 넘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소위 말해서 21세기의 이 다종교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사회적 계층, 신분, 인종,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환영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간증 프로그램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러 가지 그런 기독교 매체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받아주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죄인된 나를,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없는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영성, 그들을,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다 웰컴, 영접하는 겁니다. 자기에 있는 형편, 처지, 체면, 모든 상태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여러 가지 자기를 눌리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첫 발자국이 무엇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 다종교의 이 시드니에 살면서 나에게 붙여진 주변의 이웃들,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호주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린 가장 기본적으로 그들을 환영하면서 단순한 영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용서가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사도행전이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일상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저 자기의 이태 동안 전셋집에서 시간을 정해서 자기 집에 유숙하면서 그저 자기의 삶의 반경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환영한 것처럼 우리 제작교회도 앞으로 우리 제작교회를 찾아오고 여러분의 집을 찾아오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져야 될 이 시대의 교회 영성 하나, 영접하는 자의 영성 하나가 뭐냐?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단 말. 멋진 말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이 로마에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또 로마서 15장 2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에 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막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2년의 예루살렘의 빌립보 감옥에서 가이사랴에서의 2년 동안 구금, 2년 동안 풍랑과 모든 것을 겪으면서 로마에 항해, 마침내 4년 만에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큰 풍랑을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로마까지 가겠다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풍랑을 만나면서 고난을 많이 주시냔 말이에요. 전 편안히 내가 좋은 일 하겠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데 좀 나에게 나이스한 그런 길로 인도하시지 왜 이렇게 험한 여정 고난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담대하게 된 이유입니다. 바울은 워낙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또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런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력, 권능을 분명히 체험한 겁니다. 제가 좀 영어로 얘기하면 파워 엔카운터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까지 오는 많은 여행 속에서 그 일을 방해하는 여러 세력을 만났죠. 로마 정부가 재판을 잘못해갖고 자기가 2년 동안 구류당하고 죄수가 되고
또 항해를 하게 되고 풍랑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든 파워를 만나요. 위력을 만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은 누가 더 강한가? 여러분, 우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센 쪽으로 붙게 돼 있어요. 바울을 볼 때마다 바울은 너무 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선교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강해요. 그러니까 담대해요.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의도적으로. 우리 잘 알잖아요. 사단이 시험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본능을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많은 물질적인 번영을 주겠다고 합니다. 떨어져 내려보라고 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하나님 능력 앞에 다 내던질 때 우리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센, 강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도 그 사도 바울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 자신도 지난날 돌아보면 가장 저를 뭐라 그럴까요? 담대하지 못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결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약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시험 들지 않을까? 항상 결과에서 두려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보십시오. 우리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특별히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24절을 보세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체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위축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늘 우린 결과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적어도 세 가지로부터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지난날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희의 삶을 너무 기쁘게 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에 그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제자교회가 나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21세기에 적어도 모던화된 이 세상 속에 단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두 가지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대접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있는 형편, 상태,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영혼의 필요를 절실하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제 거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셨고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안전하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린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고 유혹할 겁니다. 물질이, 돈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까? 던져버리십시오. 명예와 또 세상의 신분이 여러분을 유혹합니까? 던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비록 주 예수의 신분, 구류 상태에서 전셋집에 있지만 진정한 영접,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는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디든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이든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나를 이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영접하고 다스려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들의 필요를 진심으로 나누고 대화하는 우리 살아있는 제자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달간에 걸쳐서 아버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깊이 나누면서 이 시대의 교회의 본질, 교회가 걸어갈 방향,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것들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계층과 경계와 신분과 인종의 모든 차별을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필요하다는 걸 명백히 깨닫고 이제 일상의 삶에서 평범한 나의 삶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